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들고 눌려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이제는 더 가까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무화과 나무와 또 모든 나무들을 가지고서 말씀하셔요. 자, 우리들이 길거리에 나가면 산에 가면 나무들이 있잖아요. 또 뭐 집안 안에도 또 이렇게 정원 있는 분들은 나무가 있을 거예요. 나무를 딱 보면 이제 싹이 딱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싹이 나는 걸 보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오는구나라고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떻게 계속해서 이제 바꿔지는가에 따라서 계절이 바꿔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엽이 지는 걸 보면 이제는 겨울이 가까운 것을 또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신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때가 어느 때인지 이제는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 주님께서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서 알려진 그 모든 것들, 이제는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치기 직전에 그 모든 것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가는 것을 보거든 했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많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은 아니라 했잖아요. 계속해서 이 소식들은 계속해서 넘쳐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까이 온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올 때를 우리가 직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제는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되집니다.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서 왜 주님이 이때 이런 말씀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제 재림의 때를 또한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말의 때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라도 남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는 폐허가 다 되어버렸잖아요.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새롭게 나가야 될까요? 나라 이런 그 소름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집이 없더라도 집 없는 그 소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AD 70년에 그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무려 1948년 그 땅을 회복하기까지 1900년 이상을 나라 없이 그들은 디아스포라로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엄청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나라 이런 서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특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놓지 않는 것이 있었잖아요. 뭘 놓지 않았어요? 율법을 놓지 않았잖아요. 누구의 율법? 모세의 율법.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다는 그 모세의 율법을 끝까지 사수하면서 지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지탱할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이제는 굳건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정말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제는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유난히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처녀의 그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가운데 준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당하잖아요. 열처녀 가운데서 다섯 처녀는 등불을 이제는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은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랑이 와버렸잖아요. 신랑이 오니까 그 문이 이제는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섯 처녀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이미 닫힌 문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얼만큼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열처녀와 같이 이제는 준비된 다섯 처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할 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전쟁과 기근과 질병에 넘쳐난다 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는 이 질병 가운데, 바이러스 가운데 우리가 꼼짝마 하잖아요. 우리가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냥 1, 2개월, 3개월, 6개월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계속해서 더 힘들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코로나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하면 우리는 점점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의 소식을 바라봐야 됩니까? 기근의 소식, 질병의 소식,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주저주저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감당할 수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도 이제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이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이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점점점 더 방탕한 생활 가운데서 이제는 자포자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방황하고 이제는 술에 취하면서 이 세상 왜 살아 하면서 이제는 다 포기할 수 있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활에 염려들이 더 쌓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시험 염려, 이제 직장을 취업하고 싶은 사람은 언제 이제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귀한 가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합니다. 결혼 후에도 이제는 집장만 하려고 또 자녀 키우려고 여러 가지 세상의 그 염려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정말 눌려있는 그 사람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우울해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잖아요. 주님과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세상의 끝이 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날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잖아요. 기도를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지 않고 딱 입을 막고 이제는 숨을 끊어져 버립니다. 3분, 5분 뒤에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었잖아요. 그러면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호흡을 합니다. 영혼의 호흡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버리잖아요. 잊혀져 버리잖아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살아있지만은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호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한 믿음의 관계, 회복의 관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도는 정말 영적인 대화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긴밀한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면 우리는 어둠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영적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배하게 되어지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항상 깨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잖아요. 그럼 누가 도와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고백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죠. 새벽에 이렇게 뜨겁게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할 수 있고, 또한 밤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철야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산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 가운데 우리는 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과의 그런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지 깨어서 매일매일 쉬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걸어가든지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설거지를 하든지 직장이든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한다면 바로 그것은 기도가 쉬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고 하나님께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자,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서 감난원에서 쉬었다 했습니다. 자, 낮에는 어디 갔다고요? 성전에 갔어요. 성전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했잖아요.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형식적인 그런 시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물건을 사고 팔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이 하나의 그들의 욕심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강도의 구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께서는 성전에 계속해서 가셔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들이 준비될 수 없고 깨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이제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말씀은 은혜가 있어야만 오늘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전적으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중도에 포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낮에는 가르치셨지만 밤에는 감람산에 가서 쉬셨다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긴밀한 만남을 가지는 시간을 밤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재충전을 하십니다. 새벽 미명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이제는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이제 그 길을 십자가를 향한 그 길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을 가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갔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때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만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제는 굶주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몇 개 식사를 합니까? 3끼 식사를 하잖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한 끼, 2끼 하신 분도 있겠죠. 식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신이 이제는 메마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영양실조가 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기갈이 생기게 되고 영적인 영양실조가 생기게 되고 이제는 식사를 안 하면 몸이 바싹 마른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으면 바싹 마르게 되습니다. 왜 이렇게 공고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눌려있지?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역동적으로 새롭게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따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죠?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야 될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있는 서울 가운데 다시 나라를 찾고 회복을 했잖아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잖아요. 아직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이 하시는지 난 잘 모르겠어.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잘 모르겠어.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면서 온전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 직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전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소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통해서 항상 깨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뭐가 자라야 된다고요?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더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기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주장이 너무 크고 내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앉아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사용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스며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서 말씀 앞에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영적인 호흡을 하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